개 중에 6개는 필요 없는 100회 무익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치매보험 그거 혹시 있으세요? 치매보험 바로 예약하세요. 2천만 원 그거 못 받습니다. 걔네들이 치매 걸리면 2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벽에다 똥칠하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돼야 주는 정도예요. 그런 사람 봤어요 주위에? 확률 0.001%예요. 그런데 그냥 치매 걸리면 2천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험도 공부하고 대출도 이런 걸 제가 이제 가르친다. 그래서 1강은 직접 오프라인으로 얼굴 보고 하고 그 다음에 줌으로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시작했어요. 이것도요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의 성도들이 너무 돈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가르치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지금 이번 주도 지금 41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41번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원하시면 도와드릴게요. 선교사의 은퇴 문제 제가 10년 연구해서 주거, 생활비, 의료비 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전 세계 선교대회를 몇 번 갔다 왔냐? 지난주 캄보디아 갔다 온 것까지 치면 76번 갔다 왔어요. 76번. 역시 안 놀라시네요. 700번씩 다녀오셨나 봐요. 제가 저도 자비량이에요. 한 4억 썼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요. 제가 미얀마에 또 가요. 미얀마 양군에 인도차이나 선교대회를 해요. 거기 합신 선교사님들도 많이 오세요. 제가 무지하게 많이 만났어요. 이번에도 2분 만났어요. 캄보디아에서도. 자, 목사님들은 개인 상담과 교회 상담을 합니다. 개인은 그냥 개인, 교회는 뭐냐? 교회가 목사님을 위해서 은퇴 준비를 하도록 제가 돕는 상담을 해요. 물론 이거는 교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잘 준비되는 교회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교회도 있고 제가 작년에 감리교 충청연에 강의했었는데 거기 하여튼 괴산, 진천 막 이런 쪽에 이제 또 농촌에 계시는 목회자님들은 교회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근데 다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건 있더라고요. 퇴직금 정리. 근데 그것도 어디다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해드리고요. 교단 컨설팅도 하고 있고 교회 재정 컨설팅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재정 누가 해야 돼요? 재정 전문가가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사모님, 목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저같이 은행, 증권, 보험회사 다녔던 크리스찬이 한 몇 명 될까요? 한 5명 될까요? 수천 명, 수만 명 되겠죠. 근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안 하고 저만 할까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는 거고요. 제가 제 후배들도 많아요. 교회 후배들 많은데 제가 이제 금융하는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요. 콧방귀도 안 껴요. 아이고 형님이나 하세요. 내가 무슨 왜. 그러니까 사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찬양으로 사역하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재정으로 사역하는 사람 뭐라고 불러야 돼? 재정사역자. 제가 대한민국의 비공인 재정사역자 1호입니다. 네, 저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간증을 할게요. 제가 아까 제 나이를 딱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그냥 나이 얘기하면 50대 중반 후반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올해 만으로 65세거든요. 59년 돼지띠. 네, 여기 목사님 중에 저를 동생으로 보신 분들 이거 찾으세요. 형이야 형. 형님 있습니다. 농담이에요. 자, 나이 얘기 왜 하냐면요. 제가 5년 전에 환갑잔치를 백두산 천지에 가서 우리 가족들하고 했어요. 인생 후반전 출정식. 제가 46에서 창업할 때요. 읽었던 책이 있어요. 하프타임.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인생의 전반전은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 후반전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시간. 저는 이 말이
그래서 제가 창업한 거예요.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사명은 뭐냐? 최종사역자. 근데 제가 이제 30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갑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뭐냐? 후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족들 데리고 올라가서 천지 앞에서 3명 마누라 아들 딸 세워놓고 나 김남수는 인생 후반전에 하나님 나를 향한 이 재정사역자의 사명의 삶을 살기로 선언한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박수! 그랬더니 우리 가족들이 막 마지못하는 박수를 막 치면서 비가 왔어요. 또 천지에 비 자주 오잖아요. 막 우산 우비 쓰고 막 우리 딸이 아빠 좀 짧게 빨리 끊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기업체 강의를 많이 줄였어요. 왜? 이거 하기도 너무 바쁜 거예요. 이거 하기도 1년에 해외 한 10번씩 나가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돈 좀 많이 주는 강의만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학교 군부대 강의는요. 재능 기부를 했어요. 청기학교 재능 기부 했다니까요. 젊을 때니까 막. 그래서 얼마 전에 군부대도 재능으로 했어요. 그래서 국방부장은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안 하고 교회, 목사님, 선교사님 요것만 제가 하다가 제 꿈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쓰게 됐다를 간증을 겸해서 목사님들이 조성용이 왜 왔지?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까봐 제가 간증을 드린 거고, 제가 교회 가면 성도들에게 그래요. 여러분들도 후반전에 사명의 삶을 살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 노후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미래 강의를 할게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꼭 봐야 되는 그림, 차트가 있나요? 인구 통계학에서요, 베이비 부머라는 말이 나오죠. 베이비 부머. 베이비 부머의 정의는 어느 나라에 그 해에 태어난 신생아의 숫자가 90만 명을 넘어가는 것을 베이비 부머라고 해요. 자, 옆에 일본은요, 1945년 전쟁 후부터 55년까지 그걸 일본은 단가이 세대라고 해요. 단가이 세대. 우리는요, 1차가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예요. 손 들어볼까요? 여기 해당되는 분? 예, 1차예요. 이분이 지금 700만 명이 살아계세요. 자, 2차 64년생부터 72년생. 손 들어보세요. 예, 여기 대부분이죠. 자, 여기가 950만 명이 살아계세요. 합 1700만 명이 지금 1차, 2차 베이비 부머예요. 이게 인구 구조가 이렇게 돼. 항아리예요, 항아리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어요. 저출산. 예? 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자,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의 재정, 예산 결산, 작년에 결산 얼마 하셨어요? 자, 그 결산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자, 100이라고 보고 우리 교회 예산이, 결산이 이 전체 100 중에 11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일까요? 7, 80%입니다. 맞나요? 네. 맞나요? 더 되나요? 덜 되나요? 잘 모르시나요? 한국 교회는요, 11조 무너지고 그냥 무너집니다. 교회가 존립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 7, 80% 중에 또다시 70%를 차지하는 게 누구냐? 베이비. 50대. 자, 72년생은 지금 쉬운 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50부터 50, 60, 뭐 70은 거의 잘 못하니까 50, 60이 전체 교회의 70%를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2차 베이비 부모가 은퇴합니다. 1차는 다 은퇴했어요, 지금. 63년생 몇 살이에요? 지금 61예요. 다 은퇴했어요. 뭐 특별한 몇 분 빼놓고. 자, 그러면 2차에 있던 이 900만 명이 앞으로 은퇴를 해요. 그러면 52세 집사가 10년 있다 은퇴하면 11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해도 평소에 하던 거에 한 5분의 1, 6분의 1 거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오는 3040
일단 인원도 적어. 여기 보세요. 인원도 적잖아요. 그래서 인원도. 근데 헌금에 대한 충성도는요? 볼까요? 11조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다가 36%예요. 한 40%가 안 하고 있어요. 이 안 하고 있다가 누군 줄 아세요? 3040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는 이제 교회 가서 강의하고 원하면 상담을 해드리는데 저희가 상담해보니까 다 나오잖아요. 너 왜 안 하냐니까. 꼭 해야 돼요? 그럼 보니까 뭐 구약에만 나오는 신약인 11조란 말이 안 나온다면서요? 뭐 미국과 유럽은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하라고 자꾸 강요하세요? 11조 안 하면 뭐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뭐 저주받아요? 성경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이따위 얘기들을 해요. 헌금의 충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맞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한국의 재정은 이렇게 줄어요. 제가 3년 전에 감리교 응급자장 컨설팅을 했을 때 감리교는 되게 특이해요. 목사님들이 거의 연금에 돈을 안 내요. 각 교회가 병상비의 2%씩을 응급 비용으로 응급자장을 갖다 줍니다. 이게 한 170억씩 들어옵니다. 매년. 이걸로 이제 연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장로님, 그 장정 개정 위원들이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추계를 해야 되니까 이거 앞으로 교회 재정이 한 30%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고 계산해서 갖다 드렸더니 에이 소장님 이 현장을 모르시네. 예? 50%로 줄어든 걸로 갖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감리교 장로, 감리교 목사님이요.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은 그렇다는. 자, 목사님.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큰 영향이 뭐냐면 10년 후, 5년 후에 목사님들 은퇴하실 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교회가 목사님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고 싶어도 못해요. 물론 교회마다 아까 얘기했지만 워낙 어려운 교회는 뭐 워낙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교회였는데 이렇게 되는 바람에 목사님 너무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없습니다. 목사님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면 가면 뭐 해결이 돼요? 이 은퇴 준비는요. 제가 선교사님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모든 면에서. 아멘? 네. 근데 앞으로 인도하실까요? 은퇴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다 혼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이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걸 뭐라 그래요? 특별 은총. 그렇죠? 근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만나 메추라기가 수독됐어요. 그리고 뭐가 시작됐어요? 전쟁과 씨를 뿌리고 농사져서 애를 써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는 얘기입니다. 은퇴가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모님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제가 요양사 뭐 이렇게 자격 따고 막 하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왜? 그래서 저는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오늘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은퇴 준비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성장 시대, 고물가, 저금리, 저성장으로 성도들의 생활을 유지해요. 아기를 안 낳으니까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증가해서 미래가 없고 고령화로 10년 후에 전체 성도의 70%가 55세 은퇴자가 되고 성도 수는 감소하고 11조 감소로 10년 안에 교회 재정은 현재보다 30-40% 감소하고 부채 상환 압박으로 파산과 갈등의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게 제가 진단하는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맞습니다. 공감되시죠? 네. 네. 이거를 장로님들이 직시해야 돼요. 장로님들. 제가 장로회 가서 강의 많이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장로님들은 뭐 귓등으로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은퇴 준비 강의를 제가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퇴 후에 기본 3종 세트가 필요합니다. 살집, 생활비, 의료비. 그렇죠? 제가 이런 내용으로 선교사님들에게 똑같이 강의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집. 집은요, 걱정 마세요. 우리 주님이 대한민국 정부를 움직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국민임대주택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거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제가요 2004년에 사명을 받고 10년 동안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돌아오면 은퇴 집을 해드려야 되는데 집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단에서 땅이 있대요. 한 10만 평이 여기다 짓기만 하면 된대. 그래서 뭔 돈으로 줘요? 그랬더니 뭐 정부 지원받고 그래 오케이 졌다고 쳐. 그러면 유지는 유지가 돈이 필요하나요? 그럼 유지는 그냥 되나요? 유지가 필요하군요. 그래서요 조계종도 스님들 은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조계종이 그 스님들 은퇴를 대비해서 뭐 했냐면요. 스님들이 보험을 들고 죽으면 사망보험금을 조계종에다가 갖다 바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스님들이 들질 않아. 그냥 망했어요. 그것도 안 돼요. 자, 어쨌든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은 판교에 있는 임대 아파트의 사진입니다. 너무 멋있죠? 판교예요. 제가 분당 사는데 분당 옆 동네가 판교예요. 판교에 제일 싼 아파트가 29억입니다. 혹시 이렇게 안 놀라시네요. 다 초월하신 우리 목사님.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여기에 이 동네 단지에 목사님들이 가실 수 있습니다. 판교 안에 임대 아파트 단지가 2개나 있습니다. 꽃들마을하고 하여튼 2개가 있어요. 자, 임대 아파트란 여러분 이거 끝나고 댁에 가셔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LH 공사를 치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들어가면 오른쪽 위에 국민임대주택이라고 있어요. 그 임대주택을 딱 치면요. 임대주택 종류가 한 여러 개, 6, 7개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3개예요. 국민임대주택이 가장 많이 보편적이고 공공임대는 뭐냐면 5년, 10년 임대로 살다가 내가 그 집을 사는 거. 그 다음에 3번째는 영구. 너무너무 가난한 분은 영구 임대주택은 국민 임대주택보다 훨씬 싸고 훨씬 적은 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정도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물량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보편적인 국민 임대주택 굉장히 많이 적어요. 굉장히.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이 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건설. 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는데요. 내 집에 사는 비율은 53%밖에 안 돼요. 반은요. 다 전세나 월세잖아요. 왜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돈이 없는 거죠. 집값 너무 비싼 거고. 그래서 정부가 이 주거복지 문제를 임대 아파트로 해결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니까 걱정 마세요. 지금 뭐 50대 목사님들 가끔 그래요. 저는 내가 은퇴할 때 돼서 임대 아파트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목회 열심히 하시다가 은퇴하시면 이제 집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 아파트 자격, 입주 자격을 꼭 아셔야 돼요. 무주택 세대주예요. 세대주란 말은 아시죠? 주민등록번호를 띄면 제일 위에 보통 목사님들이 세대주죠. 그렇죠? 그 밑에 사모님이 세대원, 자녀들이 이렇게 있죠. 자, 세대주에만 자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주택. 대부분 무주택이시죠? 그런데요. 제가 교회 가서 제가 이제 교회 컨설팅 300개, 목사님 개인 컨설팅 1000명 이상을 했더니 제가 얻은 내가 이제 이런 걸 알게 됐어요. 목사님 사실은 사택 있죠, 사택. 사택 명의가 교회예요, 목사님이에요. 예, 근데 목사님인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목사님을 청빙했어. 사택을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네.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명의로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명의로 집을 하시고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명의로 집을 사고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계속 쭉 오네? 그러면 목사님이 뭐냐면요, 유주택자. 그래서 이거 내 집 아니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집이 내 명의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분이 계시면 빨리 장로들한테 명의 가져가. 교회로 하든지, 장로, 김장로, 당신 임을 하든지 다 가져가세요 하고 명의를 넘겨줘서, 아니 물어보세요. 이렇게, 장로님 이 집을 저 은퇴할 때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래요. 안 드립니다. 그럼 명의 가져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못 물어보시니까 제 입을 빌리시면 제가 물어봐 드립니다. 장로님들한테. 그게 컨설팅이에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소득은요.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이게요, 작년 기준 380만 원이에요. 네, 굉장히 높아요. 그냥 웬만하면 여기 다 해당 없어요. 부동산은 3억 6천 이상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다 해당이 안 되는데 가끔 되는 분이 있어요. 요 전에 내가 천안에서 상담했더니 어떤 목사님 부부가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땅을 갖고 있어요. 한 20억어치. 근데 물론 이거 잘 팔리진 않아. 근데 나눠준 거예요. 증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두달 한 4억씩 된 거야. 그래서요, 거기 또 집도 있어. 그래서요, 이 목사님 사모님이 아까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청약하려고 그랬더니 요즘에 그런 거 있어요. 무주택으로 쭉 살아오셨으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 공급이 있어요. 거기 해당이 안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도 안 돼, 이제. 점수도 높지 않아. 그래가지고서 사모님이 저는요 아파트 당첨이 안 돼요. 그래서 사모님 빨리 이거 파세요. 자,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자동차는 3,683만 원짜리 이상을 갖고 있을 일이 별로 없죠. 그렇죠? 중고라는 데도 결국 소득과 자산 보유액이 낮은 목사님들에게 무조건 유리하다.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입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자, 임대 조건은요, 보증금. 제가 어릴 때 부흥회를 하고 많이 다녔어요. 제가 강의를 약간 부흥회식으로 합니다. 우리 학생 신현금 목사님 기억나세요? 우리 엄청 많이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이응선 목사님 부흥사였어요. 네, 통합에. 자,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인데요. 보증금이 1,000에서 7천만 원인데 역세권, 막 일산, 막 분당, 판교 이런 데가 비싼 거예요. 제가 아마 여기 이 충청권이요. 충청권도 2억짜리도 있어요. 아산, 서산에 가면요. 근데 보통 한 2천, 3천 정도 돼요. 제가 이거 강의를 한 7년 전에 치앙마이에서 했는데 선교사님이 딱 듣고 사모님이 한국에 와서 아이들과 석사 공부를 할 일이 있었어요. 3년 정도. 기흥에 방 2개짜리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셨어요. 지금도 살고 계세요. 보증금 2,200. 한 달에 월세 13만 원, 관리비 12만 원, 합의 25만 원. 진짜 할렐루야 아닙니까? 몰라.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목회 전념하시다가 딱 임대 아파트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얘기 안 했구나. 임대 아파트가 장기 임대예요. 저게 몇 년인 줄 아세요? 30년이야. 저는 이거 보고요. 주님 놀랍습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들이 70에 은퇴하시잖아요. 그리고 보통 목사님 사모님이 100세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30년이 필요하잖아. 주님이 그걸 아시고 임대 기간은 30년. 진짜 이거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이거 듣고요. 주님 위대하십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요, 이제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걱정 마세요. 늘어나면 늘려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주님이 뭐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LH 공사를 팔을 비틀어서라도 야 40으로 해 이렇게 해서 바꿉니다. 걱정 마세요. 이게 수명에 맞춘 거예요. 수명에. 자, 됐죠? 사례인데요. 고향님은 일산이에요. 일산에 이걸 보실 때 이거 이제 홈페이지 가면 나오는데 평이 나와요. 평이 아니에요. 46평 이런 거 어디 있어요?
46 나누기 이게 스퀘어미터니까 3.3을 해야 돼요. 그러면 3.3 나누면 얼마죠? 한 10평? 그쵸? 10평. 10평짜리 방이 2개네요. 오, 그래도 럭셔리한 거예요. 자, 보증금 3,900에 한 달에 29만 원. 그래 괜찮죠? 일살인데.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요, 보증금을 줄이면 임대료가 올라가는데 이거 계산해 보면 100만 원과 한 2,000원씩 올라. 너무 싸. 내가 돈이 좀 있어. 보증금 많이 내고 관리비를 적게 내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들어가느냐? 청약 가점제로 이용해요.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자, 1번 뭐예요? 무주택 기간 32점짜리. 부분 15년이 넘으면 만점을 받습니다. 자, 무주택 15년이 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일단 32점 확보하신 거예요. 예, 32점. 제가 그래서 아까 무주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겉으로.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라도 애를 낳아야 되니까. 예, 뭐 하실 수 하세요. 근데 걱정 마세요. 이 임대 아파트에 그냥 통째로 넣을까요? 이런 게 있어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 비율. 그래서 걔네들끼리 경쟁하는 게 한 30%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요, 은퇴자들끼리의 경쟁이 있어요. 은퇴자들끼리 뭐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녀 수, 가족 수는 변별력이 없다. 염려하지 마셔라. 그래서 이거는 걱정 마시고, 마지막 중요한 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5년이 넘은 만점 17점을 탑니다. 자, 손들어 볼까요? 우리 집은 청약통장이 있죠? 없다 손들어 보세요. 없다. 자신감이세요? 내일 이게 끝나면 요 공주 아무데나 은행에 들어가서 나는 주택 청약 통장 가입하러 왔어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나? 2만 원만 하시면 돼요. 2만 원 이상 하실 필요 없어요. 자, 또 손 들어봅시다. 나는 3만 원 이상 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스투피드. 어리석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보세요. 가입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임대 주택을 들어갈 때는요, 금액이 통장에 많은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2만 원만 넣으면 돼요. 2만 원만. 그리고 왜 또 2만 원만 해야 되느냐? 요게 정부가 하는 거라서요. 모든 은행의 금리가 똑같아요. 2.1%예요. 낮아. 목적부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돈을 많이 넣을 이유가 보통 10만 원씩 많이 하세요. 거기서 8만 원을 빼세요. 빼서 제가 이제 뒤에 알려드릴게요. 7%짜리 연금이 있어요. 거기다 넣어야죠. 그렇죠? 예. 또 하나, 우리는 부부가 둘 다 청약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세대주만 들어가죠. 세대원이 뭔 자격을 해요? 스태필. 네. 이런 거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모님 이름의 잘 들으세요, 목사님. 사모님 이름의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는 마시고 더 이상 넣지만 마세요. 왜? 그래도 갖고 있으면 나중에 혹시 목사님 먼저 가실 수도 있잖아요. 만일을 대비하는 거예요. 만일을 대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임대주택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묻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상담할 때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두 번째. 자, 2015년 3월에 그 유명한 타임 잡지의 표지 모델이 애기인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2015년 3월에 태어난 애기는 몇 살까지 살다 죽을까요? 네, 맞춰보세요. 힌트, 100세 이상이에요. 200살. 네, 120보다 많습니다. 130보다 많습니다. 150보다는 적습니다. 140보다 많습니다. 네, 정답을 공개합니다. 142세. 자, 타임 세계적인 권위 있는 타임 잡지만 제가 이 타임
왜냐면 지금 이 안에 열기가 떴거든요. 지금 막 다들 흥분하셔서 막 그냥 네, 좋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타일 같잖아요. 예, 에어컨 좀 빵빵하게 좀 틀어주세요. 자, 타임 값지가 장난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대. 10년, 15년 안에 암이 정복. 목사님, 사모님, 요즘에 암 걸리면 완치율이 몇 프로예요?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암 걸리면요,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반은 살아나요. 그런데 앞으로 암을 예방하는 기술, 암을 치료하느냐, 암을 완전히 그냥 그 세포를 이렇게 갈아 끼우는 기술, 뭐 이런 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지금 우리나라 사망 2위가 암이잖아요. 전 세계도 2위가 암이에요. 안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황된 얘기가 아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럼 만에 하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오래 산다면 은퇴 교과서에 요즘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퇴 준비는 우리 부부를 위한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한 거다. 네. 이해되세요? 목사님, 사모님, 다들 이제 아무리 다 살다 없는데도 자녀들은 목사님, 사모님이 어렵게 사시고 너무 힘들게 사시면 자녀들, 그걸 보는 자녀들은 또 주위에 성도들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제가 뭐 잘 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품격 있는 삶을 살자. 두 번째요. 제가 재작년에 어머니가 한나라에 가셨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 96세였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91세부터 치매가 오셨어요. 저희 장모님은 재작년에 85세인데 80 이제 혼자 되셨어요. 한 20년 전에. 대한민국 여성이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사니까 85세가 되면 두 가지를 못하게 돼요. 청소와 식사 등등 못해요. 그래서 뭐 식사를 막 거르시고 안 해요. 왜 안 하세요? 아유 뭐 차리기 귀찮아요. 식사 준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버타운으로 모셨어요. 다행히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좀 제사를 남기고 가서 자, 나이가 들면 대한민국 사람은 세 군데에 가십니다. 돈이 좀 있으면 실버타운, 아프면 요양병원, 안 아프면 요양원. 근데 요양병원, 요양원인데요, 내가 부담하는 비율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치매가 왔는데요, 너무 좋아요. 분당에 제가 좀 깨끗한 데 모셨는데 한 달에 2인실인데 250만 원이었어요. 근데 내가 120만 원 부담하네요. 물론 나라가 130을 내줘요. 너무 치매 4등급 나오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와, 이거 은퇴 준비, 연금 준비 안 해놓으면 나이 들어서 아파도 문제고, 그거 아세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어. 네, 자녀들이 찾아왔어. 병원은 막 너 어떻게 해요? 막 그러다가 엄마 실리고 있어. 없어. 그 다음에 안 온대. 왜? 부담되죠. 그러니까요, 보험도 꼭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게 서글픈 얘기인데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 준비, 연금 준비를 연구하다가 창세기에 은퇴 준비를 가장 잘한 인물을 발견했어요. 요셉이. 잘 아시죠? 7년 풍년. 이게 뭐예요? 소득이 들어오는 기간이에요. 그때 요셉은 창고를 만들고 곡식을 이렇게 쌓아뒀어요. 뭐를 대비했어요? 흉년. 흉년이 뭐예요? 은퇴. 그래서 제가 만든 은퇴 정의를 따라해보세요. 은퇴란 소득은 끊어졌는데 지출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 기다려주세요. 싹 다가오죠. 네, 그거예요. 제가 은퇴했잖아요. 65이니까. 제 친구들 다 은퇴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있었다면요, 저도 끔찍해요. 제가 국민연금 그래도 꽤 받거든요. 몇 년 전에 160 받았는데, 우와, 우리 어머니한테 120 주고 나면 난 40으로 살아야 되는데, 찌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깨달았죠. 평생 현역이 가장 좋은 은퇴주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연구소를 만들고 사업을 일구고 막 연금 들고 막 그래서
저는 이제 다행히 지금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왜 목사님들은 은퇴 연금을 준비해야 되느냐? 성직자의 평균 수명이 업종 1등입니다. 안 돌아가신대요. 목사님, 신부님, 스님 돈을 많이 닦으셔서 자, 개인 재산 축적이 어렵고요. 주거 생활비용이 점점 높아지고요. 고령화 저출산으로 교회 재정이 위축돼서 교회의 지속적 지원이 어려워지고요. 국민연금, 응급금의 대책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거죠. 공감되시죠? 자, 그래서 교과서에 보니까 연금 준비는 3층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1층, 자, 일반인 성도들이요, 공적연금, 대한민국의 백성이면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4개 중에 하나 연금은 무조건 다 받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부족해서 요새 회사 다니면요, 퇴직금을 회사 밖에다 싸서 퇴직연금으로 나중에 은퇴하면 연금으로 타라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요. 보통 직장인들이요, 국민연금 한 3, 4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퇴직연금 한 100만 원 받아요. 그거 230이죠? 작년에 국민은행에서 도시에 살아가는 노부부의 평균 생활비를 발표했는데 360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230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개인연금을 또 부어야 됩니다. 지금 듣고 있어요. 목사님들은 국민연금, 응급금, 개인연금 3개 필요한데 국민연금은 많이들 하고 계시죠? 예. 응급금 우리 총회 연금이 없네. 그게 가운데가 꼭 비는 거예요. 근데 혹시 교회가 원로 목사나 퇴직금을 드리면 다행인데 요게 이제 없으면 진짜 2차 보장이 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연금을 빨리 드셔야 돼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 상담을 해보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은요, 목사님 가정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55세가 넘으면 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55세가 무슨 뜻이냐? 목사님의 자녀, 막내가 대학을 졸업하시는 날. 그쵸? 예, 막내 55, 목사님이 50. 왜냐면요, 10대원 졸업하는 게 20대 후반. 그쵸? 그래서 목사 안수 받잖아요. 그때부터 결혼해서 하고 이제 막내가 대학을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기 괴산에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동양님 저는요, 제가 일찍이 그 생각했어요. 제 사대에 3분의 1은 헌금, 3분의 1은 생활비, 3분의 1은 자녀 교육비 이렇게 쓰다가 애들 교육이 끝나서 3분의 1은 제가 농협에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지혜로우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잘못하셨습니다. 왜? 그 적금은요, 연금이 아니에요. 그 적금 붓는 3분의 1을 사모님 이름으로 연금을 들어드려야죠. 왜? 사모님 목사님보다 더 오래 사시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모님 이름으로 그걸 연금을 들어드렸다는 이런 전설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계산에, 중국 계산에. 그래서 어쨌든 목사님 사모님들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썼던 돈 있죠. 그거를 이제는 우리 부부의 미래를 위해서 써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가운데는 어차피 없으니까 제가 국민연금, 개인연금에 대한 또 팁을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목사님, 국민연금은요, 주는 대로 받는 거 아닌 거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놀랍죠? 네, 제가 오늘 그 국민연금 재테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입할 수 있고 의무기간 10년이 되면 연금 가입을 할 수 있고요. 받다가 돌아가시면 반절 정도가 그 배우자에게 가는데 여기서 또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부부는 국민연금을 둘 다 가입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사모님 가입 안 하셨어요? 사모님들 국민연금 안 하셨어요? 네. 와, 놀라워라. 자, 잘 보세요. 국민연금을 두 분이 가입하시면 보통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이 50만 원, 사모님이 한 30만 원. 이 정도가 이제 많이 그래요. 자, 이렇게 받다가 목사님이 먼저 하나라 가시잖아요. 그러면 50이 반으로 줄어서 25가 돼요. 그러면 퀴즈. 그러면
사모님 거 30, 목사님 거 25, 둘 다 드린다, 아니다? 아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오, 이분은 되게 세게 나오시네요. 자, 둘 다 안 주고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뭘 선택해요? 사모님 거. 그럼 목사님 거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 요 25만 원의 30%를 드려요. 하지만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 다 가입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뒤에 나오지만요.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최저금액 9만 원으로 해서 10년을 넣으면 20만 원씩 나오는데 그거는요. 낸 돈 대비 56개월 5년만 지나면 내 돈 다 본전 찾아요. 5년을 살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은퇴후에. 근데 5년 이상 내가 살 자신이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사모님들 60이 안 되셨으면 내일 당장 1355 전화해서요. 전화로 가입돼요. 무조건 9만 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0만 원이 나와요. 20만 원을 받으시면 저한테 11조를 바치셔야 돼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렸잖아요. 네, 이상은 뻥이었습니다. 저 강사가 와서 11조를 착취한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국민연금 재테크 1번. 그리고요. 국민연금은 기금 운영의 정책에 따라 수령이 달라집니다. 확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으로 국민연금에 받는 금액은 점점 조금씩 줄어들 거다. 근데요. 고갈을 염려하시는데 여러분들 고갈 염려 안 되죠? 왜? 국민연금 지금 고갈이 예상되는 건 2058년이에요. 그전에 우리 다 하늘나라에 가요. 우리는 걱정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걱정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니네들이 낸 돈과 받는 걸 계산해봐라. 그러면 10년도 안 돼서 다 받아요. 너무 좋은 연금이에요. 그러니까는 쥐뿔도 모르고 계산도 안 해본 것들이 막 유튜브에서 막 하는데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국민연금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국민연금 재테크 1. 금액은 작게 기간은 길게 넣는다요. 자, 봅시다. 국민연금을 9만 원씩 10년을 내면 18만 원. 이거 좀 올랐어요. 물가 상승률마다 오르기 때문에 지금 2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의 2배, 9만 원의 2배인 18만 원을 내면 따라하세요. 금융은 산수다. 네, 그건 18만 원의 2배인 36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죠? 얼마예요? 이상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연금은요. 많이 낼수록 받는 비율이 적어지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집. 많이 낸다는 건 뭐예요? 연봉이 높다는 거. 그러니까 많이 내는 놈들 거 가져다가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는 사회주의 경제. 너무 좋은 거. 이걸 누가 만드냐? 물태우가 만들었어요. 노태우 대통령. 정말 잘한 거. 88년에. 제가 강제로 들었더니 31년 넣고 지금 180 받잖아요. 내가 그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안 했으면 그 돈이 어디 갔을까요? 어디로 다 갔어요. 소고기 사 먹고 여행 가고 놀고 이랬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기간은요 비례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금액은 작게 기간은 길게 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길게 넣어야 돼요. 두 번째 추가 납부는 가능한 꼭 해야 돼요. 추가 납부가 뭐냐면 자, 목사님 중에 이런 분 있죠? 옛날에 직장 다니다가 불 받아서 이제 신학교 오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 직장 다닐 때 국민연금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내다가 2018년 정부에 소득신고하면서부터 냈잖아요. 그렇죠? 그 공백 사모님들 옛날에 어린이집 뭐 이런 데 유치원 다녔잖아요. 그때 다 4대 보험 했어요. 그래서 역시 1355 물어보면 돼요. 내일. 제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알려주세요. 그럼 이래요. 예, 고객님 이름으로 50개월 내셨고요. 100개월 비었네요. 100개월을 채울 수 있어요. 최장 119회까지 10년째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19개월을요. 자, 지금 9만 원을 낸다면 9만 원 곱하기 119개월을 넣어야 돼요. 1060만 원이에요. 내면 20만 원이 들어가요. 연금이. 그러면
1060만 원짜리 20하면요 56개월. 자, 하는 게 유리해요? 안 하는 게 유리해요? 무조건 유리해요. 지금 목사님들은 계산이 안 돼서 하는 게 유리하나? 그냥 유리해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유리해요. 무조건 유리해요. 5년만 버티면 돼요. 5년만. 그리고 돌아가시면 또 반이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무지하게 유리하다. 근데 1,080만 원이 없잖아요. 최장 60개월 분담이 60개월, 그러니까 60회 분납 한 달에 한 19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렇죠. 5년 분납이 가능하다. 됐죠? 이런 것들 아주 소중한 팁이죠. 제가 이거 사모님들 무지하게 찾아들었어요. 근데 밥 한 번 안 사시더라고요. 아우 정말 너무하셔. 네? 세 번째, 연기 신청은 가능 안 한다. 자, 이 중에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 계셔 손 들어보세요. 나 받고 있다. 예, 연기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행이에요. 연기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자, 5년을 연기하면 그냥 받으면 190, 5년 연기하면 200. 오, 40만 원이 늘어나네. 어떤 분의 케이스예요? 이게 어떤 분이 저예요. 자, 그래서 내가 5년 연기하면 5년어치 9,600을 못 받잖아요. 더 받는 게 40이잖아요. 나누니까 240개월이 지나야 블랙이분 되는 거예요. 똔똔이에요. 저는 20년 전에 하나님 부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 안 했어요. 그랬더니 또 무슨 얘기가 생겼냐? 제가 소득이 많으면 이게 또 줄어들어요. 소득이 제가 많거든요. 줄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연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기 신청은 안 합니다. 오히려요, 조기 수령도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63세 연금을 받아, 국민연금 5년 뒤로 할 수도 있어요. 연기예요. 5년을 땡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0이 되면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 매년 4%씩 최장 20%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80만 원밖에 안 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기 수령 80만 원 받아서 7%짜리 연금에 재투자. 요게 실패예요. 재밌죠? 네, 제가 그런 걸 도와드리자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국민연금을 받아서, 자, 국민연금 받는 거 보시면 받아서 뭐 하세요? 소고기 사드시죠? 사모님 이름으로 연금을 들어드려요. 왜? 없던 돈이 들어왔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목사님, 없던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뭐 하세요? 그러면 이래요. 어디로 가니 흐지부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63세, 2세, 3세, 4세 탔잖아요. 그럼 앞으로 7년, 5년 남았잖아요. 5년, 7년짜리 연금이 있거든요. 그거를 사모님 이름으로 들어드리면요, 서비스가 달라지고요,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자, 왜 그래야 되느냐? 이걸 보시면 알아요. 어떤 목사님이 통합적 목사님이에요. 자, 국민연금 50, 사모님 20, 총회연금 20, 200, 개인연금 50. 그래서 목사님 이름으로 300, 사모님 이름으로 20, 총 320을 타시다가 목사님이 하나라 가시면 목사님 국민연금 반 주고 사모님 거는 30%로 준다고 했죠. 그래서 국민연금 31, 총회연금은 반으로 줄어요. 100. 개인연금은요, 돌아가시면 끝나요. 없어져요. 그러면 목사님 명의의 연금이 얼마 나오냐? 125만 원, 사모님은 6, 131만 원, 320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나마 이분은 총회 연금이라도 있으니까 이거 없으면 얼마예요? 31만 원입니다. 목사님, 회개하세요. 사모님을 좀 챙기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모님 이름으로 연금을 든다면 사모님 드는 게 맞는데, 가능한 이렇게 제가 사모님 이름으로 들라 그러면 사모님들이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몰라서 그러시는데 제가 목사님보다 먼저 죽습니다. 다 그래서 왜요? 속이 다 까맣게 탔어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사모님들 오래 사세요. 네, 주실 건가요?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그냥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모님 이름의 연금이 필요하다. 왜?
남녀의 수명 차이 7년, 부부 나이 차이. 저랑 제 아내는 5살 차이 나거든요. 7 플러스 5. 제 아내가 혼자 살아갈 시간은 12년이에요. 사모님, 혼자 살아가실 겁니다. 자, 두 번째, 개인연금. 자, 제가요, 개인연금 이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갔더니요. 아이, 목사님이 뭐 최고, 뭐, 마을 공도 막 이런 데 가서 너무 드세요. 목사님, 그 금융구경에서 금융상품 팔 때 1번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연금 많이 나오는 걸 권한다. 쥐들에게 이익이 많은 걸 권한다. 아시네요. 근데 왜 거기 가서 가입하세요? 그래서 제가요 연금이 200종류가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연금을 찾아서 제가 제일 좋은 걸로 알려드립니다. 그거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 노생활의 연금의 주의사항 1번 목돈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은퇴교과서에 이런 게 나와요. 은퇴하면 목돈을 갖고 있지 말아야 돼. 이유는 3가지예요. 1번 코로나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1억을 은행에다 넣으면 이자가 6만 원 나와요. 이게 이자예요? 제가 이혼나라 일본을 갔었어요. 8월달에. 일본은요 1억을 맡길 때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이고 500을 맡길 때 보관료를 내야 돼요. 마이너스가 우리도 그렇게 돼요. 목돈에는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나이가 들면 귀가해야 돼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세요. 그 시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 종류의 은퇴하신 분의 퇴직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1번 군인, 2번 공무원, 3번 목사님. 교사도 공무원이에요. 저는요 요즘에 아까도 그 식사하다가 목사님들하고 그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목사님 세계에 금융 다단계가 들어와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은퇴 퇴직금 받으셨죠? 네. 그거 어디 이자 안 내죠? 네. 그거 한 3천만 원 맡기고요 매월 이자를 3%씩 꼭꼭 드리고요. 이제 통장 보세요. 나오잖아요. 그리고 원금 보장하고 원금 원할 때 언제든지 쳐줄 수 있습니다. 3%면요 1년에 30만. 도대체 걔네들은 얼마를 내 미국한테 36%를 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사기예요. 아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요 누가 일식 그 공짜 쿠폰이 있어서 그 쿠폰을 누가 주길래 그걸 먹으러 갔대요. 갔더니 어떤 변호사가 오더니 목사님이 이런 데 오시면 안 돼요. 왜? 이거 다 사기꾼들이에요. 밥만 먹고 나왔대요. 투자론에 이런 말이 나와요. 공짜 점심은 없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30% 20% 주는 건 없어요. 애를 써도 5% 얻기가 힘들어. 어떻게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도 들어왔어요. 근데 집사 권사들 사이에요. 그래서요 금융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요 적금도 노후대비 상품이 아니에요.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장로들이 목사님 퇴직금을 적금으로 들어요. 2가지 문제가 있어요. 돈을 쌓아놨다가 뭔일 생기면 갖다 쓰잖아요. 그리고 안 돌려주잖아요. 두 번째, 적금으로 있다가 나중에 퇴직금을 받으면 뒤에 나오지만 퇴직 소득세를 내야 돼요. 20%를 내요. 20%. 자, 이게 중요해요. 따라하세요. 노후 생활비는 따박따박 나오는 연금이 최고다. 제가 매월 25일 아침에 성령이 교육같이 임하는 걸 나오고 희열이 찾아옵니다. 25일 날 통으로 귀하의 통장에 국민연금이 180이 입금했습니다. 오 주님 감사.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연금이에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따라하세요. 많으지 않는 셈. 많지 않는 셈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근데 우리 셈은 많으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금, 무급금, 개인금은 생각이 중요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그럼 무슨 돈으로 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자녀 지원비. 두 번째, 잘못 가입한 보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한 가지 사모님 이미 연금 가입한 거 있죠? 아 근데요 이거 끝나니까 사모님이 와서 원장님 저 좀 상담해 주세요. 왜? 우리 권사한테 2개 들었대요. 근데 보니까 아 이거 잘 보세요. 이 목사님이 57세 목사님이 교회가 60만 원짜리를 들어줬어요. 금리 연동형이에요. 10년 내고 5년 있다가 72세에 얼마를 받느냐? 이 연금은 최저 17만 원, 예상이 30만 원 받는 이 사이로 받아요. 24만 원 받을 예정이에요. 대부분이 이런 상품이에요. 이거를 제가 리모델링을 했더니요. 얼마예요? 4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때요? 그러니까요. 권사님들이 나쁜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거는 삼성공업 그거밖에 모르는 농협밖에 세상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계신 거를 제가 점검을 해 드릴게요. 자, 빨리 드는 게 유리하죠.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연금 들어야 되는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달리 7%를 보증해 주는 게 있어요. 올라왔죠. 근데 이 달리는요, 복리에서 달라요. 달리가 좀 큰 거고요. 복리가 좀 작은 건데, 복리로 환산하면 5.5%짜리. 되게 높죠? 근데 확정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연금액 중에 가장 많이 주는 거. 이거 아마 죄송하지만 지방에는 안 왔습니다. 서울, 경기, 대도시에만 지금 이렇게 회자되고 있어요. 자, 연금액이 확정이에요. 안 변해요. 아까 이거 보셨죠? 이거 변한다고. 이거 변한다고 봤더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안 변해요. 확정.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리고 비과세. 목사님, 사모님 잘 들으세요. 은퇴하고 내가 뭔가 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그걸로 안 끝나고요. 이게 건강보험공단으로 가표가 올라가세요. 건보료가 나오는데 유튜브 같은데 건보료 폭탄 한번 쳐보세요. 그냥 내가 받는 소득, 수입에 무조건 11조가 지금 건보료로 나와요.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퇴 자산관리의 지금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비과세. 비과세는 뭐냐면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건보료도 빵이에요.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자소득세, 연금소득세, 건보료 현행 제외된다. 이제 이런 게 지금 있고요. 근데 이 상품은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어. 7년, 10년 내고 5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63세 목사님은 7년 내고 5년 기다리면 75세에 받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사모님 보험이라고 써놨어. 이건 뭐냐면요. 보험료를 내다가 7년, 10년 내다가 혹시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면 사모님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찾았냐? 저는 목사님, 사모님 하늘나라 가시는 거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상담했던 분. 그래서 이거를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연금도 종신지급하고 비과세예요. 근데 아까와 다른 건 사망보험금이 있다 없다. 그리고 이거는요. 기다리는 거치 기간이 없어. 7년, 10년 내고 딱 받아. 그래서 60이 넘으시는 목사님들은 요게 좋다. 한 가지 또 있어요. 제가 화면을 준비 못했는데 달러 연금이 있어요. 연금을요. 달러로 가입, 그러니까 원화로 냈는데 달러로 가입해서 받을 때 달러나 원화로 받아요. 자, 달러가 왜 좋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있어 보이잖아.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자,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문에 물가가 상승했죠? 물가가 상승하니까 금리가 올랐죠? 금리가 오르니까 환율이 올랐죠? 지금 1330원, 80원 하잖아요. 원래 얼마였어요? 1200원, 1180원이었잖아요. 4년 전에. 자,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나라가 난리가 나면 환율이 오르는구나. 그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요 똑같아요. 비과세, 종신 똑같은데 이것도 좋은 게 뭐냐면 65세, 그러니까 65, 66, 67, 68 이 60대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이걸 7년, 5년 딱 내고 바로 받아요. 그러니까 60이 넘으신 분들은 요 B와 C 달러 연금이 맞다.
60이 안 되신 분들은 앞에 그 달리 7%짜리가 많다. 이렇게 자기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실비보험. 실비보험 나는 갖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있으시죠?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왜냐? 내가 병원에 가서 아파서 입원하거나 퇴원할 때 내가 냈던 돈이 만약에 100만 원 나왔는데 국가가 70만 원 내주고 내가 30 내잖아요. 내가 낸 돈의 90%, 옛날 90%, 지금 80%까지를 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실비는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 필요해요. 종합보험. 이게 뭐냐? 암, 뇌, 심장으로 돌아가시면 아니 병에 걸리면 진단자금 1,000, 2,000, 3,000을 드리는 거예요. 사모님 잘 들으세요. 보험은요. 이 두 개만 있습니다. 나머지 다 필요 없고. 게다가 이 두 개, 여러 개 중에서 암이 막 중복돼서 막 8,00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서요. 아니 물론 내가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내 돈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자, 담임 목사님 얘기는